우리는 지난 교회 수련회에서 강사로 오신 홍현민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핵심에 대한 많은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핵심은 우리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도 역시 선교적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미셔널과 선교적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미셔널 세인츠, 선교적 성도입니다. 선교, 전도, 이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도록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것은 창세 전에 택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듣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따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을 삼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살게 해야 하는,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야 사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언약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지만 말로 맺은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말씀으로 맺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것을 보는 우리의 이웃도 자신들도 우리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전도는 없고 윤리가 없는 선교도 없습니다. 행함이 없다면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윤리가 없다면 선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들은 인내해야 되는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인내해야 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인내해야 된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매일의 삶이 인내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성도가 인내할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 사랑하며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인내해야 되고, 그 계명을 가끔 성경에서는 계명이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따라 살 때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예수에 대한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나눌 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는 야고보가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집중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거기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말로는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쓸모가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니까 이는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결과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라는 사실도 모르고,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우리가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그 믿음의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 가짜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명목상의 믿음입니다. 이름뿐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명목상의 믿음이다. 이름뿐인 믿음이라 예를 들어주는지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 한 형제나 자매가 우리 교회 어떤 구성원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당장 입을 것도 하나도 없고 또 먹을 음식도 전혀 없고 잘 것도 없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냥 그날 밤에 죽을 것 같은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고 해보자. 근데 야고보는 그 형제나 자매가 왜 그렇게 됐냐는 건 묻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도울 때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자칫하면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 왜 그런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든 원인을 따지는 것은 당장 도움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그 사람이 오늘 밤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세요. 옷을 따스하게 입으세요. 배부르게 식사하세요.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도록 그 몸에 실제로 필요한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말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면서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잘 가세요, 잘 입으세요, 잘 음식을 드세요라고 말로만 돕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우롱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형제나 자매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구해낼 수 있는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반응은 그 곤경에 처한 형제나 자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결론을 내리기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 내가 믿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어가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믿음은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행함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웃과의 관계의 행함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선교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시는 것은 그 행함을 그 이웃이 보고 다시 그 이웃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도 누군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느 책의 어느 구절을 뒤져봐도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믿음, 또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다 그 범주에 둘 다 집어넣었어요. 이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야. 이 말씀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야. 거기에 다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의 믿음, 그리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의 윤리에 대한 말씀으로 성경이 다 짜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어느 날 한 율법사니까 율법의 전문가잖아요. 율법의 전문가가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율법이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하면은 미워요 이러면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떠올리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가장 좋은 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설교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은 그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기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다시 주님께 정성껏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다 모아놓은 것을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예배 드리기 위함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따로 구별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형제자매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통일성을 이루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하시기를 39절 40절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는 이야기는 둘째도 첫째 계명과 중요성이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성경의 모든 강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40절 말씀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말이 이제 요약이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영어 NIV는 참 재밌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 모든 율법서와 예언서는 이 두 구절에 매달려 있다. Hang on these two verses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딱 들면 모든 성경에 그게 다 딸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모든 구절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둘이 아닌 하나로 드러내는 그 유명한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드린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필요가 없다. 어떤 의식을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효력이 있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무슨 말이냐면 속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으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겉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 바로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고 이름뿐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8절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조금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게 뭐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이렇게 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생명이고 행함은 그 믿음이라는 생명이 겉으로 드러나는 생명 현상이래요. 살아있으면 살아있다는 표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살아있다는 흔적이, 살아있다는 표시가 겉으로 난다는 거예요. 여기 주님도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립니다. 가시나무나 엉겅퀴에서는 포도나 무화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포도를 열기 위해서는 봄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도 피고 그래야 이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무화과를 열기 위해서는 무화과 잎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이 잘 보니까 무화과는 꽃이 안 펴도 열매가 맺네. 그래서 무화과, 그죠? 꽃이 없는 과일이 어디 있어요? 무화과는 꽃이 있을까 없을까? 무화과는 무화과 속에 꽃이 있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무화과 속에 꽃이 있대요. 여러분이 이렇게 무화과 드시면 그 안에 씨 같은 게 조그맣게 있죠? 그 안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꽃이 안 보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속에 있는 믿음을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이라는 열매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꽃이 없었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열매를 원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잎을 피우고 있는 중이야. 우리가 원하는 건 열매인데 그 사람은 아직 꽃을 피우고 있는 중이야.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형제 자매의 믿음을 저 사람 믿음은 가짜 믿음이야. 저 사람 믿음은 거짓 믿음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말로 사랑이 없는 행동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이 그 믿음의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우리 기억에 남도록 아름다운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한 곳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 지기에게 그걸 맡기고 자기는 이제 무화과 열매를 딸 때쯤에 돼서 열매가 열렸을까 하고 가보았지만 열매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하기를 3년을 간 거예요. 3년. 무화과 있겠지. 가고 없고 가고 없고.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한테 열매를 좀 달라고 했는데 나한테 열매를 주지 않았으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려라. 어찌 땅에 그 거름만 다 먹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거칠게 생각해본다면 이 무화과를 심은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포도원 지기는 뭐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신앙을 돕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한 사람의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주님께 맺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한 해, 두 해, 세 해가 흘렀습니다. 이제 주인은 그 무화과 나무를 포기하려 하세요. 포도원이라는 땅의 기운을 그 무화과 나무가 새 동안이나 빨아먹었는데 계속 들어가는 건 있는데 그 결과에 열매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그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지기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냥 그대로 두세요. 제가 다시 한번 그 무화과나무 밑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 후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이 마음을 아는 이 포도원 지기가 간절하게 청하는 거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이 한 주, 이 한 달, 이 한 해, 아니 이 한평생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포도원 지기는 그 무화과나무 아래의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줍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또 부지런히 집에서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거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무화과나무가 전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어느 때에 가서는 도끼날에 의해서 찍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19절에서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그 정도는 귀신도 믿는다. 참 야고보 대단하죠. 그 정도는 귀신도 믿는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떤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무화과를 열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왜 그러냐 이거죠. 전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한 이유를 이 야고보가 19절에서 제시하는 건데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그 정도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는 행함이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내적 존재가, 우리의 인격이, 그리고 우리의 인격은 지정의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지정의에 있는 건데 하나님은 한 분이야 라는 것은 지정의에서 지식에만 머무는 믿음이고 그래서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은 바로 귀신들, 악령들이라고 제시해요. 귀신들은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 정도가 되는데 그 귀신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죠. 사탄이나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구원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우리의 인격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느끼고 행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정이라고 그랬죠. 지식은 아는 것, 정서는 느끼는 것, 의지는 행하는 것인데 우리의 이 지정의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믿는 것을 필요할 때가 되면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님이 또 한번 읽어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이 선교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부르시고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선교적 삶을 살고 그것을 보는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도록 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그 과정을 통해서 믿습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삶으로 본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누구나 간증을 하면 다 똑같아요. 그러면 나도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믿음의 다입니다. 이것이 선교와 전도의 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 착한 행실이라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요, 맺는 게 아니라 맺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이런 착한 행실한 빛을 내가 맺고 싶어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주의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제 반주에 쉬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과 은혜라는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빛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에게 전달되는 이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